우리 좋으신 주님의 사랑과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지난주에도 오셨는데 제가 깜빡하고 소개를 못 드린 분이 계세요. 우리 과학과 종교의 대화 모임에 계속 참석하고 계신 우리 이선주 박사님 저 뒤에 와서 앉아 계시고, 남편분도 함께 오시고 또 아이들 셋도 함께 왔는데, 우리 잠깐 일어나시면 우리 함께 환영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한 작가의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앙드레 지드라는 작가를 들어보셨나요? 그 앙드레 지드는요, 1947년에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프랑스의 대표적인 소설가이고 비평가였어요. 지드의 대표작은 좁은 문이라는 작품이에요. 넓은 문이 아니고 좁은 문입니다. 저도 하도 오래전에 읽어서 그 내용이 어떤 건지는 잘 기억이 나지 않아요. 근데 이 사촌지간인 그 남녀의 사랑과 그 안에서 또 신앙을 통해서 옳은 길을 찾아가려는 그런 갈등을 그린 작품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유명한 작품이어서 아마 한 번쯤은 그 제목을 들어봤을 만한 작품이죠. 이 앙드레 지드라는 사람은요, 1900년대 초에 다른 유럽 작가들과는 다르게 기독교인으로서 자신의 고민을 그 자신의 작품 속에 아주 깊이 풀어냈어요. 그래서 그 작품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는요, 기독교의 이분법적인 세계관과 관련된 기독교의 윤리 문제였어요.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문제였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의 말씀을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빌립보서 등 서신서들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관계예요. 바울이 주목했던 것은요, 율법은 우리에게 죄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율법의 색안경을 끼고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게 되면 딱 두 가지로 모든 것을 나눌 수가 있게 돼요. 그것이 뭘까요? 율법의 색안경을 낀다면 죄인 것과 죄가 아닌 것, 이렇게 딱 구분이 되지요. 이렇게 모든 것을 두 가지의 서로 반대되는 개념으로 묶어서 생각하는 것을 이분법적인 생각의 방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바로 그리스 시대의 사고 방법이 바로 이 이분법적인 방법이었어요. 그리스의 방식으로 생각을 했던 많은 초대교회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과 신앙과 세상과 이 관계를 이분법적으로 생각하게 되었죠.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것들은 이런 것들이 있어요. 빛과 어둠, 아주 극명하게 대비가 딱 되죠. 또 선과 악, 죄와 죄가 아닌 것, 생명과 죽음, 이런 것들이 바로 이런 이분법적인 생각의 방법들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죠. 앙드레 지드는 그의 작품에서 바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우리의 삶에서 실제로 빛과 어둠을 무자르듯이 그렇게 깨끗하게 자를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말 표현에 어스름할 때라는 말이 있는데 혹시 아세요? 들어보셨어요? 어스름하다라고 이야기하죠. 이거는 뭐냐면 어두운 것도 아니고 밝은 것도 아닌 그 중간에 어중간한 상태를 어스름하다라고 이야기해요. 또 우리 말에 누리끼리 하다 이런 말도 있죠. 이게 사투리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누리끼리 하다가 맞나요? 예. 그러니까 노란색인 것 같은데 또 딴 색인 것 같기도 하고, 예. 어중간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어느 각도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선과 악이 극명하게 대비되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가 좀 달라질 수 있어요. 한번 선한 것이 늘 선한 것이 아닐 수도 있는 것이죠. 좋은 의도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려고 했던 선한 일이 결과적으로는 선한 일이
아닐 수도 있어요. 유럽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유럽 속담인데 영어로 말씀드려 죄송합니다. The road to hell is paved with good intentions.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좋은 의도로 보이는 것들이 사실은 지옥으로 가는 길에 놓여 있는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뭔가가 딱 떨어지게 보이고 클리어 컷이 있다고 믿었던 것들이 어느 순간에는 그렇지 않게 느껴지는 순간이 생길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앙드레 지드는 기독교 세계관 안에서 이분법적인 이러한 부분들을 지적하면서 우리는 과연 그러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는가? 과연 어떤 것들에 우리가 집중하면서 어떤 행동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일까라는 질문을 그의 글을 읽는 모든 사람들에게 던지고 있어요. 사람들을 가두고 있는 사람이 만든 종교적인 율법에 묶여서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세상을 향해서 열려있는 생각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지고 오신 자유를 만끽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돌아온 탕자 이야기는 우리가 많은 설교를 통해서 들었죠. 아마 여러분 대부분 다 잘 알고 계시는 이야기일 거예요. 근데 목사는요, 사실 잘 알려진 이야기일수록 설교하기가 더 힘들어요. 지드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이야기를 바탕으로 탕자 돌아오다 라는 책을 썼어요. 누가복음의 탕자 이야기는요, 아버지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풀어나가요. 그렇죠? 자비로운 아버지는 재산을 다 탕진하고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써버린 그 거지 모습으로 집에 돌아온 이 아들을 끌어안아줘요. 모든 잘못을 뒤로하고 죽었다고 생각했던 아들이 돌아온 것을 기뻐하면서 잔치를 베풀어요. 그렇지만 집에서 아버지를 도우며 그 곁을 지키면서 성실하게 일하고 있었던 형은 이것을 못마땅하게 지켜보는 내용이죠. 앙드레 지드는요, 이 책에서 특이하게 돌아온 탕자의 시선에서 독특한 방식으로 이 이야기를 풀어나가고 있어요. 그의 책에서 이런 부분이 나오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 오늘 저는 얼굴이 온통 눈물 범벅이 된 채로 당신 앞에 어린아이처럼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간절히 전하고자 했던 탕자의 비유를 다시금 떠올려 이곳에 적고 있는 이유는 주님의 그 탕자가 누구인지 제가 익히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에게서 저는 제 모습을 보았습니다. 지금 읽어드린 이 부분은요, 책의 중간에 등장하는 이 앙드레 지드의 자기 고백의 기도예요. 지드는 이 탕자의 이야기에서 바로 자신을 발견하게 돼요. 바로 탕자의 모습이 자신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감격해서 이 고백의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탕자의 모습 가운데 자신을 발견한 이 지드는 탕자가 집을 떠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요. 제가 또 조금 읽어드릴게요. 집이 곧 이 세상의 전부라고는 생각되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형님이 있으라는 이 집에서는 나 자신이 온전한 나로 존재할 수 없었어요. 저도 모르게 저는 다른 땅, 다른 문화를 꿈꿨고 한껏 뛰어다닐 수 있는 길, 아직 뚫리지 않은 그런 길에 가보고 싶었습니다. 앞으로 쭉 뻗어나는 듯한 새로운 나 자신을 상상했지요. 그래서 집을 나갔던 것이고요. 여러분, 여기서 집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은요, 아버지, 즉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성전이나 교회를 의미하고 있어요. 아들을 사랑하는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서 마련해 놓은 안전하고 보살핌이 있고 모든 것이 풍족함이 있는 그러한 집이 이 아들에게 주어졌어요. 그러나 탕자는 이 집을 넘어서 밖에 있는
그 세상에 관심을 두고 있죠. 탕자에게는 규율과 율법을 중시하는 이 바른 생활 사나이 같은 이 형님 같은 생활은 숨이 턱턱 막히는 거였어요. 여러분, 또 이 집은요, 이 집에 있는 이 형은요, 엄격한 목회자 또는 교회의 규율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 자리에서, 바로 그 집에서는 탕자는 자신이 온전한 나로 존재할 수가 없다고 느꼈던 것이죠. 탕자가 집을 떠난 이유는 바로 잃어버린 자신을 찾기 위해서였다고 이 책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드의 이러한 해석은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던 해석과는 많이 다르죠. 탕자는 집 밖의 세상이 궁금했고, 그곳의 삶을 경험하고자 하는 그런 꿈이 있었고, 다른 땅, 다른 문화를 체험하면서 새로운 길에 서보고 싶어 했어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탕자는 자신이 익숙하게 알고 있었던 이 집이라는 세상에서는 찾을 수 없었던 자신의 진짜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면서 찾고자 했던 거예요. 지드는 그렇게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어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많이 들어오던 설교를 통해서 아버지의 입장에서의 설명을 들을 수 있었는데, 이 지드의 책을 통해서는 자유를 갈망하던 탕자의 새로운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이거는 신학으로는 할 수 없는 문학의 자유이겠죠. 자신을 찾기 위해서 집을 떠났던 이 탕자는 그러면 과연 무엇을 찾았을까요? 그리고 왜 다시 집으로 돌아왔을까요? 여러분, 이 책에서는 우리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재밌는 상상이 등장을 하는데요, 탕자가 집에 돌아왔을 때 자기가 떠났을 때는 없었던 동생이 자기를 반겨요. 동생이 태어난 거예요. 그 사이에 이 동생은 큰 형보다는 작은 형을 더 존경해요. 그리고 탕자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자기도 역시 길을 떠나서 자신을 찾고 싶어요. 그런 동생은 길들여지지 않은 야생의 과일과 정말 씌어서 먹을 수 없는 석류와 같이 갈증을 푸는 데는 도움이 별로 되지 않지만 오히려 그 갈증을 더 즐길 수 있게 만들어주는 과일을 좋아한다고 얘기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보잘것 없어 보이고 야생에서 아무렇게나 자라고 너무 씌어서 먹기 힘든 이 석류를 통해서만 해결되는 갈증을 동생은 이야기하고 있죠. 좋은 나무에서 한 철을 잘 지내고 탐스럽게 열린 물이 많은 그 단 과일이 아닌, 맛도 없고 보잘것 없고 길거리 어딘가에서는 아무렇게 피는 그 신야생 과일에 더 끌리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길들여지지 않은 그 야생의 땅으로 향하고 싶어하는 동생을 탕자는 조용히 배웅을 해주면서 그래, 잘해봐, 이렇게 격려하면서 이 책은 끝이 나요. 탕자가 집을 떠나 헤매면서 한 가지 답을 찾고 싶어 했어요. 그건 바로 자기 자신이었어요. 갖은 고생을 하고 돼지들이 먹고 남은 도토리 열매를 먹으면서 못된 주인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그 종살이를 겪고 있던 탕자는 마침내 자신이 어디 속해 있었는지를 깨닫게 돼요. 결국 본인이 자신을 찾을 수 없다고 생각했던 그 집에 그 진리가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본인이 찾던, 집에 없다고 생각했던 진리는 이 세상 밖에 존재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죠. 아니면 그렇게 찾아 헤매던 진리는 아버지 집에 이미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걸 수도 있겠죠. 그토록 찾아 헤맸던 자기 자신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아들로서, 그리고 형의 동생으로서 존재하는 자신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가까이 있었지만
그것을 보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라는 걸 깨닫게 돼요. 그리고 아버지의 집을 향해 걸음을 옮겼던 것이죠. 탕자는 이렇게 생각해요. 만일 아버지께서 내가 죽었다고 생각하셨다면 일단 처음에는 역정을 내실지라도 죄인인 나를 어쨌든 다시 보게 된 것에 기뻐해 주시겠지. 이 추레한 꼴로 고개를 푹 숙인 채 공손히 들어가서 허리를 굽히고 아버지, 제가 하늘에도 그리고 아버지께도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인사를 드리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속으로 하면서 처참한 삶을 살던 그곳을 떠나서 조금씩 아버지의 집이 있는 곳으로 향해 갑니다. 집이 보이는 곳에 다다랐을 때 이 탕자가 서 있는 언덕에서 자기 아버지의 집에서 지붕 위로 피어오르는 연기가 눈에 들어와요. 때는 저녁이고 식사를 준비하는 시간이었죠. 배가 너무 고파서 당장 달려가고 싶었지만 탕자는 좀 더 어두워져서 짙은 밤그림자가 드리워질 때까지 기다렸어요. 그래야 이 추레한 자신의 몰골을 조금이나마 감출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멀리서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 목소리 듣자마자 탕자의 마음은, 이 심장이 고동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리에 그대로 주저앉아서 탕자는 자신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어요. 아버지께 한 짓이 너무도 창피하고 부끄러웠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대번의 아들을 알아보고 두 팔을 벌려서 아들을 끌어안습니다. 아들이 이야기해요. 아버지, 제가 하늘에도 그리고 아버지에게도 중한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이제 아버지께 아들이라 불릴 자격도 없는 사람이에요. 다만 저를 하인 중에 한 명으로 받아주시면 안 될까요? 제일 아래에 있는 하인이라도 괜찮으니까 이 집의 한 귀퉁이에서만이라도 지낼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아들이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합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런 아들을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면서 아들에게 입맞추고 가장 좋은 옷을 가져다 입혀주고 반지를 끼워주고 다시 자기 아들의 하나로 대하기 시작해요. 돌아온 탕자 이야기는요, 우리가 오늘 15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내용, 바로 바리새인들의 비난에 대한 예수님의 세 가지 답변 중에 하나였어요. 세리들과 죄인들이 모두 예수의 말씀을 들으려고 예수님께 가까이 모여들었어요. 비록 그들이 민족의 반역자로 비난받고 죄인이기 때문에 앞에 나서는 것을 주저했지만 예수께서 오셨을 때 그들은 예수 앞에 나갈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요, 예수께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말씀했다는 것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예수께 나가면 죄 많은 자신들의 삶에 한 줄기 빛이 비출지도 모른다는 그런 신락 같은 희망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간 것이죠. 그런데요, 그런 모습을 보고 있는 의로운 삶을 살고 있던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투덜거리면서 이야기해요. 예수라는 이 사람이 죄인들을 맞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구나. 그래서 그들이 예수께 붙여준 별명이 있어요. 죄인들의 친구, 술과 고기를 즐겨하는 자. 예수님 옆에는 늘 탕자들이 가득했어요. 탕자의 형님과 같은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은 자신들의 의를 뽐내면서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업신여기면서 살았어요. 마치 그것이 그 사람들의 삶의 유일한 낙인 것처럼 말이죠. 그러나 우리 모두의 아버지이며 어머니 되신 하나님께서는 탕자와
그 형님 세리와 성매매 여성과 죄인들 그리고 바리새인들 모두를 향해서 팔을 벌려서 안아주시고 받아주시는 분이세요. 그분의 팔은 모두를 안을 수 있을 만큼 넉넉하고 그분의 품은 모두에게 온기를 전해줄 수 있을 만큼 깊습니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었어요. 그럴만 해서가 아니었어요. 그 사람이 의로워서가 아니었어요. 그 사람이 멋지고 훌륭한 일을 해내서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의로움과 죄를 딱 두 가지로 나누어서 나머지를 버리시는 분이 아니시고 탕자의 모습 그 있는 그대로를 또 형의 모습 그 있는 그대로를 함께 끌어 안아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한번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모습 있는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시고 끌어 안아주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진짜 의로워서가 아니라 의롭다 여겨주시는 분이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으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를 받으시고 감싸 안아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혹시 이 탕자와 같이 아직 광야의 어딘가를 헤매고 있다면 이 시간 다시 아버지의 집을 향해서 걸음을 떼기 시작하세요. 다시 돌아갈 마음을 이 시간 먹으세요. 그리고 한 걸음씩만 옮기면 됩니다. 집을 떠나서 자신을 찾는 여정은 오늘 말씀에서 같이 다시 집으로 돌아와야 끝이 나게 돼요.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형님의 마음과 같이 다른 사람의 죄를 지적하고 자신의 불의함을 들여다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죠. 자신이 옳고 다른 사람은 잘못됐다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또 우리는 때로는 돌아온 탕자 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간절함으로 나아갔다가 또 금세 형님과 같은 마음으로 변하기도 해요. 여러분, 이러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요, 바로 겸손과 사랑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이 둘 다를 잃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가 되지 못했죠.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모습이든지 하나님을 찾아서 헤매고 하나님을 향해서 다시 돌아오는 우리 모두를 받아주시는 분이심을 이 시간 믿고 하나님을 다시 찾아가는, 다시 돌아가는, 다시 집을 향해 가는 이 사순절의 귀한 주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